오늘 대림절 촛불 예배로 믿음의 촛불, 이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고대하는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믿음의 촛불을 우리가 밝혔듯이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예,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 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데살로니가의 위치가 저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유럽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설립한 곳인데요. 후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됩니다. 매우 번창했던 이 도시는 로마와 동방을 잇는 통로가 됩니다. 그 때문에 세계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나태함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거죠. 주님 오시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졌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으로 위조된 거짓 편지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극심한 핍박이 근데 일어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몇 명?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처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성경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제대로 믿읍시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주님을 정말 잘 믿어야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제 주변에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뭘로 구원받아요? 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됨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역사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일, 행동,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 혹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믿음의 촛불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믿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 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영혼 구원이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그 공로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영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 절을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절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뭔가를 뭐 노력을 했었어야 얻는 거지 거저 준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구원을 그냥 거저 준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쉬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그랬으니 전염병이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영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큰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본국에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 나라에도 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받아놨어요. 근데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 집안 식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페니실린을 전달해 줬어요. 이 약은요, 최근에 발견된 건데 굉장히 좋은 항생제라는 거예요. 이 약을 사용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공짜입니다. 뭐라고요? 네, 공짜로 준 거예요. 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공짜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거 생명을 살릴 걸 줬는데.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좋은 약이라면 공짜 일리 있어요, 없어요? 예, 공짜 일리가 없다고 생각. 비싸야 좋은 약이지. 예? 그냥 거저 주는 약이라면 이건 좋은 약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생각은 기본 깔려 있는 게 싼 게 비지떡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 감사히 받긴 받았는데 들고 나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농부가 나가는 거를 이제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농부가 집 밖으로 나가더니 그 귀한 걸 땅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로 밟아 버리고 "이 싼 게 미지떡이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예? 이 전염병에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온 가족도 전염병에 다 옮아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이 미련한 농부는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건데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마치 미련한 농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놀랍게도 그 우리의 죄가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들은 생각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뭐 가능만 하면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녀에게 줄 것은 구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친인척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웃에게 또 친한 동료들에게 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림절 이 4 주간 너무나 축복된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뭘 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짧아야 길어요. 예. 지금 뭐 80 대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아마 생각할 때 '아 인생 너무 짧다.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100세 인생 그러니까 한 90 되면 100 세도 짧잖아.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90 이면 10년 남은 거예요. 근데 그 10년 막 살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100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을 갖게 되면 얻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뭐냐면 행동하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14 절로 17 절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 그림 다음 넘겨줍니다. 예.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없다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 사람들은 말은 훌륭해.' 근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 믿음은 이론이 아니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생각만 한다고 '야 저 사람 도와줘야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은 대로 뭘 해야 돼요? 그대로 행동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걸 잘한 거예요. 믿는데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이론만 습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어떤 껍데기만 갖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 볼까요? 지난 9월 3 주차 조사 기준이 나와 있는 건데 갑자기 34주 연속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67%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났어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르죠. 근데 만일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듣고 그것에 확신이 들어요. '아 내가 집을 지금 사면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 지금 사면 이거 뭐 반드시 오를 거고 뭐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출도 받아서라도 그 집을 사게 될 겁니다. 그 행동으로 옮길 거란 말이죠. 뭐 같아요? 예 황칠이라는 거예요, 황칠. 제주도의 황칠로 황칠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폴리아세틸린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면역 세포의 생육을 촉진시켜 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그 약초인 거죠. 근데 뭐 15 년생 이상이 돼야지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역사 이야기냐면 중국 진나라 31대 왕 누굽니까? 진시황. 예. 이 사람이 불로 장생을 꿈꿨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부와 명예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 사람들한테 "나 그런 걸 좀 찾아와." 이렇게 시켰겠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중국 전역으로 불로초를 찾았어요. 이 중에 특별히 진시황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건너갔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황치를 구해서 진시황에게 진시를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걸 먹는다고 뭐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50세 정도에 사망을 했어요, 진시황이.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이게 굉장히 특산물로 유명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황치를 얘기했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다 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약초를 먹으면 된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들면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진시황처럼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믿는다고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자신과 함께하는 보혜사로 믿고 성경을 1점1핵이라도 또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자가 될 건가 심판받는 자가 될 건가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자, 믿는다면 이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다니지만 믿음 갖고 있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뭐 윤리적, 도덕적 뭐 이런 부분들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강조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배웠어요? 옛날에는 다 배웠잖아요.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그쵸? 예,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거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거기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 빠져 죽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죠. 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면초가에 걸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그 음성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하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믿음으로 그냥 지팡이 들으라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지만 믿음 없는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추격해 와요. 거기를 맨 땅이 됐으니까 막 추격해 옵니다. 오다가 놀랍게도 그 홍해에 다 매몰돼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지금 이 애굽군들은 쫓아오다가 홍해에 수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질병도 치유되고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도 일어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이게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 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를 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반응하셔서 역사하는 간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가정의 딸이 태어납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어, 여인이에요. 그 윌마가 4살 때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에 커다란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루는 윌마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뛰어놀 수는 없나요? 그랬더니 윌마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에. 윌마야, 내가 할 수 있는 어,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단다.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윌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보조기를 뗀 채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걷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놀랍게 생일에 보조기를 떼고 혼자 힘으로 걸어서 병원 사무실을 몇 바퀴 돌게 됩니다. 그 후에 새로운 목표를 바라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육상 코치를 만나게 됐는데 에드 템플이라는 사람을. "육상 연습을 너 한번 뛰어 볼래?" 하고 육상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소아마비에서 이제 걷기 시작한 하고 이제 그렇게 뛰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16 세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참가해서 400m 릴레이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국제 무대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m, 200m, 400m 릴레이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요.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단일 올림픽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윌마는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윌마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윌마보다는 훨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환경적인 상황, 또 우리의 마음적 상황, 생각적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어라. 믿는 대로 될지니.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율마에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견고하게 돼요.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견고해요. 믿음은 반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목사 고시가 있는데 이제 고시위원으로 제가 있어서 참석해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어 새로 부임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제 얘기를 해 주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 뭐 세상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다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또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지금 벌써 30년 목회하고 계신데 10 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뀌잖아요. 예 근데 3 번이나 바뀔 동을 하셨으니 뭐 안 겪어 본 게 뭐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요. 저도 수많은 것을 옆에서 봤는데 그 어려움을 겪어도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계세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볼 때는 제가 별 요동 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근데 왜 저라고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확실하면 요동치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는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 내면에 뭐가 있어요? 예? 무거운 예 중심이 있어요. 중심추가 이렇게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뚜기를 툭 건들면 흔들거리는 것 같지만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서 바로 씁니다. 그 무게중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자, 그림 볼까요? 어떤 장면이냐면 적이 아니에요. 저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장인이에요. 사울 왕. 예? 지금 창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위인 다윗이에요. 적도 아니에요. 그런 장인이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황무지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수영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갈수록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동고동락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그죠? 따라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닭 울기 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자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뛰어넘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지자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에도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 베드로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를 똑바로 지는 것도 자기는 감당 못한다고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크게 합시다. 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주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은데 좀 축약해서 찾아보자면 2장 7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 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6 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왕권을 받아 만국을 다스리게 돼요. 계시록 3장 5 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이기는 자는 심판도 이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2 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바로 천국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더 볼까요? 계시록 2장 17 21장 7 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얻어터지거나 또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거 원해요? "야 잘했다. 잘 맞고 왔다." 이러시겠어요? 당장 태권도 하고 라 뭐 이러겠죠. 훈련을 시켜서 맞고 다니지 않게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해요. 우리의 육신을 이기기를 원해요. 문제를 이기기를 원해요. 마귀를 이기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김을 주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믿음을 갖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거의 30 년이 됐는데 24 년을 재개발, 건축, 각종 소송, 수많은 싸움을 싸웠잖아요. 막 지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 과정에서 병도 얻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예. 그리고 건강도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너무 많았고 수많은 문제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잖아요. 각종 배신도 만나고 심적 고통 때로는 혼자라는 고독함, 우울함, 너무 많은 공격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도 찾아왔겠죠. 근데 저를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싸움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목격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뭐 소송 24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마귀의 역사,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온갖 유혹과 핍박, 그리고 죄와 사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다? 네, 믿음이다. 자신이 있게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 예. 그래서 믿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좀 늦게 해야 되고 놓쳐도 돼요. 그런데 믿음은 붙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을 꾸리고 믿지 않는 또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서 아이를 뭐 먹이고 입히고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믿음을 붙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촛불을 밝혔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